에스라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되매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2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의 가족 또는 종족, 지파별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로 돌아온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은 제사장 명단이었죠. 가장 중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들. 그런데 포로 생활 가운데 제사장들은 크게 번영을 이룹니다. 사실 전체 숫자의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의 숫자로 채워진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레위 지파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수보다 몇 배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의 아들들 중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아주 소수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소수지만 남기십니다. 왜 남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남기셨어요.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레위 사람들이라.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구별함 받았잖아요. 이 땅에 기업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남겨졌고,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로 느디님 사람들, 이게 설교 제목이 느디님 사람인데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쉽지 않은 설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43절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2장 43절 같이 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핫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이제 자손별로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시아 자손은, 시아라고 하는 뜻은 가물었다 이런 뜻이고요. 핫수바는 벌거벗음, 아랍 계통의 이름입니다. 답바옷은 반지들, 이것도 이방 나라의 이름이고요. 또 4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게르스 자손은 발목이 굽다, 시아는 10회, 또 바돈은 몸값을 치르고 해방하다.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르바나는 버드나무, 하가바는 메뚜기, 악굽은 추적자, 교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42절의 악굽의 문지기로서의 악굽과는 동명이인일 뿐이죠. 또 4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하갑은 메뚜기와 하가바라고 하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 같은 뜻이. 시물렛은 옷을 입다,
하나는 은혜다, 은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47절 같이 봅니다.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깃델은 건장하다, 크다. 가할은 감추어졌다. 르아야는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런 뜻이고요. 48절 같이 봅니다.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르신은 확고하다, 견고하다. 또 갓삼은 먹어치우다, 삼키다. 이런 뜻이고요. 49절 계속 봅니다. 우사 자손과 바세바 자손과 베세 자손과. 우사는 단단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사는 하나님에게로 운반하다가 죽었던 사람과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또 바세아는 절뚝거리다. 또 베세는 짓밟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50절 말씀 얼마 안 남았죠. 54절까지니까 계속 볼게요.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아스나는 가시나무, 애굽 우상의 이름입니다. 무님은 거주, 거처 이런 뜻이고요. 느비심은 확장하다. 또 51절 계속 봅니다.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박북은 항아리, 하그바는 굽다, 할훌은 열병, 학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2절 계속 봅니다.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슬롯은 껍질을 벗기다, 무히듯은 매듭을 묶다, 하르사는 점장이 이런 뜻이고요. 53절 같이 봅니다.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바르고스 그림 그리는 자, 우상의 이름 중에 하나고요. 시스라 애굽의 신의 종의 이름이고요. 데마는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4절 같이 봅니다.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느시바는 뛰어나다, 순수하다. 하디바는 사로잡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읽기도 힘든 이름 읽으시냐고 고생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느디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느디님. 오늘 설교 제목의 이름이니까 잊어서는 안 돼요. 느디님 자손들의 이름들이다. 자, 이 이름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진, 여호와를 신앙을 가진 그런 이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방 사람들의 이름,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디님 사람 이렇게 하면 느디님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없어요. 그럼 느디님 사람은 누구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방인들이었다는 거. 즉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편입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한 일은 이 이후의 성경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도와서 성전의 일꾼으로, 성전의 종으로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느디님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이 됐고 레위 지파를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하는 자들이었는가? 먼저는 느디님 사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살려주었던 기브온 거민들이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죠? 출애굽기서 34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왜냐? 너희가 멸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그들한테 미혹을 받아서 너희도 우상 짐을 먹고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더라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그러나 어떻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족속 중 기브온 거민들이 위장을 해요. 그래서 위장 전술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우리도 꼼짝없이 죽을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포도 부대, 낡아 기운 신, 낡은 옷, 곰팡이 썩은 떡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먼 나라에 있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덜컹 언약을 맺어야 안 맺어요? 맺게 되죠.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행한 행동에는 실수가 따를 수 있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위장전술에 깜빡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 우리 평화하자.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너희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 평화 화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 그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킬 수밖에 없죠. 물론 잘못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언약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뭐 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이 언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에요. 맹세예요. 지켜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은 잘해야 돼요. 생명같이 지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을 그들에게 맡겼는가? 여호수아서 9장 27절로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7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고 성전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레위 지파를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종으로 일하다가 포로로 갔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죠. 네, 승리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특히 다윗 시대에 승리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짐승도 있고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레위인에게 주도록 율법에 명해져 있어요. 민수기 31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많은 포로를 잡아온 중 50분의 1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레위인들. 그럼 레위인들을 도와서 그들이 종살이 하는 거죠.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기브온 거민들처럼 물 뜨는 일, 나무 패는 일, 성전에서 굳은 일을 했던 성전을 도운 자들이다. 따라서 기브온 거민이나 포로로 잡혀온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방인들이
레위인들을 도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편입된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성전의 종으로서 성전을 섬기다가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 포로에서 그들이 느디님 자손들이 된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레위 사람 지파를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종으로 일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느디님 사람, 이것을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는 성전의 수종자들, 성전의 노예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새 번역, 공동 번역이 있죠. 공동 번역에는 성전의 막일꾼, 느디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의 막일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 시대 이전까지는 성전의 막일꾼들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들의 호칭조차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어요. 정말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포로 생활 중 그들의 신분이 180도가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됐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서 2장에서 쭉 돌아온 자들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제사장 제일 먼저 말했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인정받는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에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장, 레위인들은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세금 면제되게 돼 있어요.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교회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어떻든 세속된 자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금을 내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만 이건 성경적은 아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느디님 사람 종이에요. 나중에 편입됐어요.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까지도 면제받았더라고요. 에스라서 7장 24절을 보세요. 에스라 7장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다른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인정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높임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거죠. 다시 가보면 느디님 사람은 육신적으로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게 하시고 구원시키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느디님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남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느디님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성전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증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사의 직을 주시고 집사의 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한 족속을 이루고 이렇게 번영하는 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 그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느디님 사람처럼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들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자가 복받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느리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멸망받을 때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그들이 안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죠. 느디님 사람들은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은 거예요. 그거 오래전 일이야. 그거 우리 선조들에 있었던 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은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섬겼으면 됐지 라고 그친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는 의로워, 지금까지 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자도 어떻게 돼요?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자들 다 하나님이 멸망시켰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작은 일이에요.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멸망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갈 때 10명의 나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해요. 선생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줘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살았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사람은 성 안에 빨리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뭐하니? 감사하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 이후에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시죠?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적으로만 구원받고 멸망받았던 것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예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불평할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죠. 원망할 때가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대항할 때도 있죠. 너무나도 아프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누구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감사해야 돼요? 좋을 때, 잘 될 때만요?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범사에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기 보면 시편 50편 23절 잘하는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하는 자,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감사 아니고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물론 말로는 매일매일 감사하죠.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오늘 이 19명의 나병 환자도 감사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행위가 없어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살해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는 구원의 복이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시험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잘 안 돼도 감사해야 됩니다. 떨어져도 감사해야 돼요. 심지어는 죽어도 감사해야 돼요.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복 받는 게 오늘 느디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은혜 깨닫고 감사함으로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복을 받아요. 자, 느디님 사람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디님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평화의 언약을 맺었고 또 느디님 사람이 아니죠. 그때 기브온 거민이나 종으로 잡혀온 자들은 어떤 언약이에요?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전에 종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는 평생토록 물기 있고 나무 패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약속을 지켜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잘 지켰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도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지켜요.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 맹세, 약속을 잘 지켜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무엘 강에 맞춰질 때쯤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이후에 3년 기근이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기근이 3년 동안 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간절히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 나라에 기근을 주십니까? 답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후의 내용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왕의 후손들을 죽임으로 기근이 멈췄던 사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생명이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게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성경도 우리가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30장 2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서약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소원할 때도 있고요.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했던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지켜야 복을 받아요.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3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가의 죄가 될 것이라. 네가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조 예도 많이 들지만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약속하는 사람 다 없어요. 다 합니다. 근데 안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건 아픔입니다. 그냥 통장에서 슬쩍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출하지 않아야 해도 될 아픔을 주시고 사고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찾아가요. 더디면 또 그게 또 죄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한 거 지키는 게 복이에요. 서원한 거 지키는 게 복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설자가 누군가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천국에 오를 자입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맹세를 지키는 자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기억하고 약속을 지켜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잊어버리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수많은 약속을 했죠. 그러나 많은 걸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90%는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지켜요? 그러나 기억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약속들. 기억나게 하는 거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 보세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한 자손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도 약속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복받은 이유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첫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첫 믿음 지킵니다. 사실 포로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멸절을 당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가 됐겠다, 이방 나라 살겠다, 주위에 보이는 게 세상이겠다,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느리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족속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가를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잡혀온 자들입니다. 아이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잘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 본국으로 돌아가자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그 약속 선조들이 했던 거고, 그 신앙은 우리 마후에 오래전에 선조들이 했던 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그들이 고향으로 또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첫 믿음, 첫 신앙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 거예요. 매를 맞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막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방인들을 조롱합니까? 개취급합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킨 결과 결국 느디딤이라고 하는 자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믿음 지키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첫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본래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예요. 여기에 사도행전 18장의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 마치고도 마지막 설교도 누구를 향해서 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만큼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칭찬도 받습니다. 너희가 믿음 잘 지킨 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 이거 칭찬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을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게 책망받았잖아요. 처음 사랑, 첫 믿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여러분, 첫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했었는가. 그게 첫 믿음입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믿음.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정말 첫 믿음, 첫사랑,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여기서 옮긴다는 제거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밀어버린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믿음 지키는 자야 함께 하세요. 그 나라 함께 하시고 교회 함께 하세요. 이 나라가 첫 믿음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첫 믿음 그 기초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은 그 반무섬이 에베소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도 좋습니다. 유배됐을 때. 근데 거기서 그렇게 요한도 끝까지 에베소를 사랑하고 위에서 권면했지만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 믿음 회복해야 못해요?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교회가 없어요. 가보니까 돌 하나 서 있어요. 흔적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에베소 교회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오늘 느디님 사람처럼 돌아와야 돼요. 느디님 사나들 보세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또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그 지식, 그 첫 믿음, 그걸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인내한 겁니다. 여호와를 붙잡은 겁니다. 의지한 겁니다. 예배드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킨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오늘 느디님 사람처럼 성도 여러분,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지켜서 첫 신앙 지켜서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은 자랑할 것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들,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족보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포로생활 가운데 느디림이라고 하는 가족을, 그 종족을 이루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첫 신앙, 첫 믿음 잊어버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리님 사람들의 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